네, 오늘은 창세기 18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후반부의 하반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저희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한낮에 날이 뜨거울 때에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을 오늘 저녁에 전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저의 눈에 첫 번째로 들어온 단어는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날이 뜨거울 때를 만났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는 그 24년 만에 더운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힘들게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무더운 때에 더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니 해도 건강 관리입니다. 특별히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그 무더운 날에는 여러분들이 외출을 좀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하실 텐데 또 남은 기간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적당한 또 음식 섭취가 필요하고요. 또 휴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의 건강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관리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은요, 하도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은 쉬는 시간들이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경우죠. 중동 지방은 뭐 1년 연중 덥지만 가서 보면 항상 더운 게 아니에요. 항상 덥지만 특별히 더 더운 계절이 있어요. 그 지역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 명의 그 두 사람이 함께 저 건너편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곳. 요즘이야 우리가 이제 도시를 살다 보니까 콘크리트 건물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뭐 쉴 곳은 없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시골에 살 때 그래도 이제 옛날엔 살만했습니다. 무더운 날 가장 이제 시원한 곳은 나무 그늘이었죠. 나무 그늘에 가서 쉼을 얻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이렇게 이 마을 앞 그 입구에 보면 100년, 200년 된 정말 몇 사람이 이렇게 품에 안을 만한 큰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거기를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서 무더운 여름에 부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나무 그늘이. 그리고 시골에서 가장 이제 시원한 것 가운데는 하나는 달이 나옵니다. 다리 밑. 이 다리 밑이 정말 시원합니다. 나무 그늘하고 다리 밑. 아주 중동 지방에서도 이러한 나무들이 많은 이곳, 오늘 특별히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에 서로 앉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는 이런 올 여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의 눈에 이대로 보니까 건너편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도 피곤합니다. 자신도 거느리기도 힘든데 99세의 나이에 저 건너편에 있는 세 명의 사람들을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합니다. 이 나그네들, 이 누구일까? 세 명의 그 나그네들은 누구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둘은 천사들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보면 맨 앞에 나오는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그네 셋 중에 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22절로 가볼까요? 22절. 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눌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둘은 누굴까요? 나머지 둘은 하나님의 종들, 이 세상의 종들로 보이기도 하지만 계속 이어가면 다릅니다. 19장 1절 봅니다. 19장 1절. 아까 좀 전에 22절에 보니까 두 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더위를 드셨나? 소돔으로 보냈죠. 소돔으로 갔습니다. 네, 하도 더우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무엇이? 천사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처음에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9장으로 가면서 두 명을 소돔으로 보냈는데 19장 1절로 가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에서의 롯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오는 것이죠.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둘은 천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11장부터 13장까지 11장은 믿음에 대하여, 12장은 소망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요. 이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고요.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천사들, 그 중에 하나님도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아마 이 본문을 수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브라함의 성격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격, 제가 가늠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성격. 오늘 이 99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기질, 그 성격을 제가 어느 정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2절 보시죠.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따라하겠습니다. 곧. 그들을 보자마자 곧 즉시 장막문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달려나가. 할아버지가 달려나가 영접함에 몸을 땅에 따라하겠습니다. 굽혔어요. 절을 했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오라. 근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말까지 했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당신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물을 가져다가 발까지 씻기는 이러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5절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급히 갔어요. 사라에게 이르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어떤 속도로 만들으라고요? 빠른 속도로 속히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달려가서 99살 할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은 것은 누가 직접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따라가겠습니다.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있습니다. 주인을 닮았는지 아니면 빨리 요리하라고 했겠죠. 사라에게도 속히 요리하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종에게도 속히 요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엉긴 젖, 우유, 그리고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성격은 느긋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성격은 느릿느릿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빠릿빠릿해요. 아브라함은 속도가 빨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격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적극성, 아주 적극적이에요. 곧바로 나갔어요. 한번 대접하려면 미적미적 거리지 않고 대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신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차리도록 대접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때 되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당신을 영접하여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로써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도록. 이거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삶과 인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섬김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섬김이 몸에 배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에서는 섬김에 대해서 또 봉사에 대해서 많이 익히 듣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들 생각하기를 나는 참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네? 엿새 전에. 엿새 일주일 전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다 자처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나사로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섬긴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를 떨어뜨려 그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그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나았을 뻔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진정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한 여인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정작 잘 섬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교훈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존경만 그리고 대접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베다니에서의 이 사건, 즉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순간, 그들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극진히 대접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잔치석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그리고 거칠을 뿐인 그들의 섬김을 예수님은 볼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리더십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리더십. 리더십이란 리더로서의 역할을 얘기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웠던 대로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까? 몇 명? 롯이 붙잡혀 갔을 때 318명의 종이 적어도 있습니다. 318명의 종들을 줄 정도면 이제는 어느 정도 거부가 된 상태입니다. 세상적인 명예도 있고 위치도 있고 자리도 있습니다. 리더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스스로가 종이 되었습니다. 직접 나그네를 영접하였고 직접 땅에 엎드려 인사했고 그들을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인이라고 불렀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몸소 뛰어다녔으며 그리고 송아지까지 직접 잡았으며 음식이 준비되는 것을 확인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시간이 지나고 삶이 풍성해지고 종들은 적어도 318명의 종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그의 모습은 남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리더십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읽은 책이 생각이 나서 제 책꽂이에 있는 것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주의 한 대학의 총장인 빌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제목은 리더여 내려오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인데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원 제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번역본들을 보면 원 제목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원 제목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배우는 5가지 리더십 그런 책인데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독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또 독자들에게 좀 이렇게 잘 구입할 수 있도록 제목을 붙여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따로 붙였어요. 리더여 내려오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충동으로 저도 하나 구매를 한 거죠. 제목을 보고. 그래서 제목이 원래의 제목과 한국어의 제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밑줄을 치면서. 좀 배울 만한 게 있습니다. 빌 로빈슨이 뭘 쓰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5가지로 정의를 해요. 첫 번째는, 틈을 없애고 함께 어울려라.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끌었던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셨다. 나는 내가 지도하는 제자들과 충분히 어울리면서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로는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이끌어라.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이끌어라. 예수님은 자신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나타내 보이셨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투명하게 보이는 존재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 돌려라. 예수님의 영광은 그의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사명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개인적인 영광을 모으려고 행동을 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이름이 높고 명성이 높아지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서 무리들을 인도하셨다. 나는 은혜와 진리로서 나의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는가?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사랑과 정의로 이 균형을 갖추면서 인도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전 생애를 온전히 희생하는 삶을 사셨다. 나는 내가 지도하는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다섯 단락으로 나눠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런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눈에는 또 제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성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좀 함께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또 주일날에는 또 바쁜 틈 사이로 성도님들 식사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좀 같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인사도 나누려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 네. 종들이 그렇게 318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몸소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이 되든 국무총리가 되든 사회적으로 장관이 되든 더 높은 지위에 뭐 많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 뭐 높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 속에서 내가 조금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목에 힘을 주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보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보여야 되죠. 저 사람은 별로 높은 사람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보여야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굳은 일,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엉덩이가 무겁지 않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렇게 보여져야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소유도 많아지고 그리고 삶도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리더의 모습은 섬김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데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음식을 다 드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에요. 어디 제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가고 그러면 아주 이렇게 활동적인 사모님들은 목사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또 당회실에 장로님들이 함께 앉으면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버젓이 딱 당당하게 앉아서 장로님들과도 뭐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농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모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난주에도 중고등부 봉사하러 갔더니 이번 주에 청년부 간다고 저를 이렇게 독서 공부하게 만들고 네, 거기 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좋아하니까 성격이 그래요. 제가 볼 때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적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지 않고 장막에 있어.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랬더니 사라가 두려워서 웃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했지만 하나님은 음식보다 귀하고 음식보다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갈멜산으로 지나가는데 항상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지나갈 때마다 섬겼어요. 근데 거리가 머니까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고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드렸어요. 침대도 만들고 전등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그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다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걸 대접했는데 엘리사는 그에게, 그가 늙었지만 그에게 아들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섬김의 점수를 먹인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이나 되십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섬김은 좀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이십니까? 아니면 소극적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잘 섬긴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왜 잘 섬기셨습니까? 삶이 부여해서 잘 섬기셨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충만해서 사랑이 가서 섬기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왜 섬김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섬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마음에 귀한 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회복되어지고 또 계속되는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